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이틀 한번 이게 고장났나요? 저기 안 보이네. 제가 이렇게 안 돼? 네, 고치는 동안에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예전에 사도행전 16번 강의까지 갔다가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멈췄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 사도행전을 한 지가 벌써 한 1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지 못해가지고 되게 아쉬워서 일단은 사도행전부터 마무리 짓자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철저하심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래간만에 우리가 돌아왔으니까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세 가지가 흔히들 있다고 하거든요.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 세 가지. 여러분 혹시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능력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세상에 온전히 선포해내는 일이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되었고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뭘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없이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또 설명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신앙을 한다 하면 이 성령님을 늘 초청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님을 부르며 성령님과 대화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뭘까요? 여기 넘겨져야 되는데 네, 지금 제가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이게 안 되네. 아예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넘겨달라고 얘기를 좀 몇 번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또 넘겨주시고,
이게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먼저 봅시다.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뭐냐면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 예루살렘 모든 구석구석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구원하시려고, 유대인만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항상 어떻게 이루어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또 이 유대인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른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념하여 보시고 택하여 부르신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향해 열정적으로 행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자였기 때문에 이 율법에 반하는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어서 굳이 자기가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나에게 이 그리스도인 이 이단 일당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시오 하고 그걸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메섹 선상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만남,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이 성령께서 만드신 이 교회가 기본적인 신앙의 틀을 가지고, 또 신학적 틀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 도구를 만들게 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도행전의 중요한 사건은 다메섹 사건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띄워주시겠어요?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입니다.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그걸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고넬료 사건을 조금 나누기 전에 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구나 하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시작하시고 매 순간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 뭐냐면 사도행전은 사도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행정,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선포되어져 가고 그의 영광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 만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만드셨죠? 제자를 만드셨어요. 제자. 나를 닮아가거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거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거라. 이렇게 하는 제자를 만드셨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이
바른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많지만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이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신앙을 하려고 할 때 이 교회 중심에서 신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교회라는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 바로 하려면 교회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내 혼자서도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되게 불편하네요. 첫 번째 거 띄워주세요. 두 번째 말고 첫 번째.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혼자서는 신앙을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렇다는 말은 우리 혼자서는 우리 신앙을 바로 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이 되던가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뼛속까지 죄인이고 죄의 결이 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정신 차려보면 어떻게 해요? 죄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교회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죄성을 이겨내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천국까지 가는 길을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역할이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신앙인이라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나 혼자서는 이 신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겠어요? 교회 나오지 않고 6개월만 견뎌보십시오. 여러분 신앙 바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지 6개월 교회 안 나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믿음과 그 삶을 승리하도록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신앙을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바람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영적 훈련을 날마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듭니다. 교회가 하자고 하는 일들은 사실 다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거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즐거워하고 죄의 자리에 가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우리가 잘 쓰는 단어로 하면요, 교회 나가는 것보단 세상 나가서 노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이 시간도 커피숍 가서 다 펼쳐진 해변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 탁 마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막 소리 깍깍 지르는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죄성을 이기려고 하면 훈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 저 훈련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궁극적인 목적.
습관이 되게 하는 겁니다. 습관. 왜냐하면 믿음보다 습관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어때요? 오늘 아침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는데 저녁에 정신 차리고 보면 또 죄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믿음은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죄성조차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영적 습관을 세워가려고 훈련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영얘기가 나왔으니 짧게 2가지, 3가지 영적 습관, 이거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 하는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기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로 세워지는 겁니다. 왜?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이 기도잖아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기도한다?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작심삼일이 뭡니까?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습관으로 하는 겁니다. 어려움 생기고 궁금한 거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고 삶에 결정할 일이 생기면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21일 기도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말씀의 습관을 만들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1일, 왜 21일입니까? 다니엘이 새 이래를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습관이 생기는 데는 21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우리 습관이 생기는데 21일을 그 일을 해야 겨우 습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 2번째는 감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인이라 틈만 나면 불평하는 게 우리의 입술 아닙니까? 금방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90이란 걸 주시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양 주실 것 같으면 100 주시지 왜 90 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는 우리의 감사를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감사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는 겁니다. 왜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담아내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게 하는 힘이 감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치시면 여러분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조혜련 집사님 끊임없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분 뭐예요? 성경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읽겠다, 며칠 가지 못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뭔가 깨름직하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된 것 같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이 습관이 들어야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이 교회에서 하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계속 교회에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자 있기 외로워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통해 영적인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렇게도 하는 중에 저렇게도 하는 중에
성령이 여러분을 딱 만져주시면 그때부터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쫙 끌어가셔서 영적인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영적 훈련이 두 번째라면 교회는 또 아주 중요한 세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해서 안 배우신 분은 알 텐데 뭐냐면 세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가장 강력한 기능, 하나님의 샌드페이퍼링 기능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샌드페이퍼가 뭡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사포 아닙니까? 사포.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빼빠라고 하는 사포입니다. 교회에 오면 영적으로도 훈련하지만 이 샌드페이퍼링으로 뭐냐면 우리의 인성도 예수께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의 모난 부분을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깎아 주시는 거, 사포질해 주시는 게 바로 샌드페이퍼링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눈에 거슬리는 분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잘못해서, 그분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거슬리는 것은 내 인성에 그 부분이 뭐가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어리석은 부분, 내 모난 부분을 그 사람을 통해서 깎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조약돌로 주님 세우시려고 하는 게 이 교회의 또 중요한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나 속상하게 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내가 아직 덜 깎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완전히 깎아주십시오. 그 기회에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귀하고 예쁜 옥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게 또 교회가 하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의 인성도 세워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능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부산에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항서교회인데, 항서교회 맞은편에 부산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항서교회도 유명했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도 100년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맞은편에는 부산 서부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이 서부교회는 얼마나 성도들 열심히 대단한지, 여러분, 아동부가 500명이 넘었어요. 아동부가. 근데 한 반에 몇 명이냐면 한 반에 30명에서 50명이었어요. 선생님 한 분이 맡는 아이들이. 이 선생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뭐 하냐면 선생님 차로 차량 운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승용차니까 아이들 다 못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50명이면은 아이들 5명씩 태워갖고 몇 번 왔다 갔다 합니까?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명 딱 모아가지고 아동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신앙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새벽 기도 나오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없는 것처럼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근처로 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부교회 근처에는 집들이 전부 다 판잣집이었거든요. 그쪽이 못 사는 동네였어요. 다 판잣집이고 슬래트고 오래된 주택이고 그랬는데 집값이 웬간한 아파트와 비슷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집이 나기만 하면 득달같이 서부교인들이 그걸 탁 사버리거든요. 그걸로 이사 온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참석한다고.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근처로 다 이사 오십시오.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가 멀면 멀수록 신앙하기가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시 요거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삶을 훈련하는 성령의 창조물입니다. 이 교회와 친해질 때, 이 교회가 정말 나가는 것이 기뻐질 때 우리 생활이 바로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도행전의 중심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교회 오라고 했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면 지금 바로 신앙 된 겁니다. 근데 또 가야 되나 이러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다니엘 기도 한 번도 안 오신 분 있죠? 여기에 꼭 나오십시오. 일부러도 이런 은혜 만나기 힘든데 귀하고 귀한 강사들 모시고 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꼭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 나오신 분들은 또 아멘 안 하셨죠. 근데 오늘 고넬료 사건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요 백부장입니다. 근데 로마인이요 백부장인데 이 고넬료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성경에 보면 로마인 백부장이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백부장 밑에 끝까지 올라가 버렸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보다도 이 로마인 백부장의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는 게 싫어서가 아니고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오라가라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그 소리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올라온 대로 올려주시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겠습니다. 고넬료,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을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백인 부대의 대장인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니까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이 고넬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화살표.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자다 이렇게 4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까요? 다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떤 기억으로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많이 있으시죠? 요즘은 많지 않아서 또 모르겠지만 자녀들 있으면 몇 명 있으면 참 누구를 생각하면 정말 걱정 없는 자녀가 있어요. 지하라서 다 하고 입댈 것도 없고 진짜 얘는 진짜 걱정 없어 하는 자녀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자녀는 뭡니까? 탁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겠나? 그런 자녀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기억하는 자녀도 있고 근심하면서 기억하는 자녀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녀로 기억되십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오늘 고넬료처럼 기억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다음 화면 봅시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아까 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사람 날마다 도우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로마인이 그리고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백부장이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는 경건한 자로 살았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두 개를 동시에 다 올려주시겠어요? 맨 마지막 화살표 세 번째 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자리에 있었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 이 역사적으로 좀 알아보면 이 사람이 원래 로마 안에서 근무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로마에서 근무하다가 그만 황제의 미움을 산 거예요. 뭔가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안에서 요즘으로 치면 서울에 살다가 어디로 쫓겨난 겁니까? 저기 해남이 나쁘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멀다는 뜻입니다. 저기 땅끝 마을 해남으로 쫓겨나듯이 그 당시에 제일 골치 아팠던 땅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왜 예루살렘이 제일 로마에 골치 아팠다면 매일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메시아라는 아들이 등장해가지고 혼란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로마 정부 입장에서 머리가 찌끈찌끈한 곳이었어요. 그러니 이 고넬료를, 이 미운 털 박힌 고넬료를 그냥 이 예루살렘으로 파견해 버리는 겁니다. 한직에 나간 거죠.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 유대에 와서 뭘 봤냐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 욕하고 바리새인들 욕하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욕하고 이러지만 우리 욕할 게 못 됩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얼마나 경건했냐면요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로마인 이 고넬료가 볼 때 정말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경건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도우며 늘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로마의 그 교의 관직에서 저 한직으로 쫓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이 오히려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기억되는 절호의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뻔한 것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또 여러분에게 이 길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말로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의 자리,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힘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걸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자. 근데 이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고넬료인데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리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사이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겨요. 첫 번째로 뭐냐면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보실래요? 왜 환상 중에 알려주셨을까요? 그냥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올려주시겠어요? 다음. 그 다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환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사건 듣고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저에게도 고넬료와 같이 환상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까 봐 제가 이거 넣은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환상을 누린 것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이미 이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완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상을 구하지 마시고 성경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기를 찾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안 믿겠다는 작전과도 같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습관을 쫓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십니다. 근데 왜? 넘겨보실래요? 한 개 더. 왜 베드로를 초청했을까?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는데 뭐가 없었을까요? 다음 넘겨주세요. 복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함으로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함으로 구원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하게 경건한 사람이 없고 구원받을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복음을 선포하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고넬료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듣지 못한 게 뭐였어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신다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누리리라는 이 선언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기억하시는 자인데 당연히 그가 구원받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셔서 주위를 둘러보니 딱 베드로가 요바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불러서 뭐 하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조차도 안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떠나고 싶어서, 아니 교회 오는 게 귀찮아서 자꾸 외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지요? 그것이 구원을 허락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변할 수 없어요. 이건 변할 수 없어요. 다만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모자라고 어리석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질 수는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 구원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대로 정말 경건하게 살고 정말 기도하며 살고 정말 구제하고 살아도 복음을 모르면 천국을 허락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빨리 초청해서 이 고넬료가 구원받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넬료에겐 이 얘기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또 누구에게 설명해야 될까요? 베드로에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고등부 시절에 교회에 굉장히 유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제일 참한 누나들을 전도사님들이 다 채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선배 누나들 중에, 청년부 중에 이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도 전도사님이 채가는 거예요. 누나 왜 그랬어요? 했더니 전도사님이 기도했는데 나랑 결혼해라고 했단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믿음이 아름답고 신실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기도를 응답받아가지고 나랑 결혼하라고 하니까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못 하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파혼하고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사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뭐라고 해주고 싶은데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 뭐라고 해줄지는 못하겠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얘기했다면 누구에게도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시거든요. 한 사람이 내가 응답받았다고 소리치면 내게도 반드시, 그게 하나님 뜻이면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만 유일해서, 나만 신실해서,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이었다면 그 누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누나, 기도하세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라면 누나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네, 제가 그땐 그 얘기 못 해가지고 누나들이 다 전도사님이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지질이 고생하는 누나들도 많습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의 얘기 아시겠죠?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응답과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거라.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올려주세요. 아이고, 네, 환경이 좀 열악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소리가 있으되,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잘못 불렀네요. 9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베드로에게도 황홀한 중에 똑같은 말이거든요.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네 기퉁이 보자기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 짐승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다시 또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네 보자기 기퉁이 안에 각종 짐승들이 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우습게 보셨는지 먹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성질이 좀 까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안 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껏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면서 부정한 것을 입에도 대지 않았는데 왜 지금 나를 그거 먹으라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면 우리가 이 친구 진짜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작은 지식, 작은 판단, 작은 생각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 하나님 반복하셨다고 그래요. 3번이나 반복하셨다. 얼마나 베드로가 거절하는지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보여주시니까 베드로가 그제서 마음을 꺾고 생각을 꺾어서 주여 알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하나님 띄워주세요. 그 밑에 올려주시고 전통과 지식과 율법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중에 왜 그게 옳은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생각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또 하나님 하신 말씀 이해 안 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사건,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오르신지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 일을 통해서 고넬료 집안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그의 가까운 모든 친구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3번이나 감히 하나님을 거절하는 베드로를 설득시키셔가지고 고넬료 집안으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었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고넬료 사건 베드로를 통해서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베드로인데 나중에 이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의 전통을 따르고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 전통을 몰랐어요.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게 유대인의 전통인데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으니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한 것처럼 이방인에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가 이것 때문에 너무 시끄럽게 싸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단이 갈라질 것 같은 위기가 생겼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처럼 딱 한마디를 선포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잠재워졌습니다. 뭐예요? 구원은 할례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된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 겁니다. 사실 이 고넬료 사건이 진짜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있을 교회의 분쟁과 나누어질 위기를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멘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쟁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우리가 볼 땐 이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지식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오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서 늘 주님의 뜻을 쫓아가서 나중에 여러분 손뼉을 치시면서 하나님이 이러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작정하셨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